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라기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서 전하신 마지막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를 기록한 목적이 1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고판을 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려는 목적으로 우리들은 경고판을 붙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경고판을 보았는데도 그 경고판을 무시하면 우리들이 큰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신앙의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이 보내는 이 말씀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크나큰 제약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는 이 크게 6가지 주제의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6가지 주제의 경고의 말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위험 신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신앙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보내는 이 경고가, 말씀의 경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 경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2절 후반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되묻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전혀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첫 번째 경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무너졌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신앙은 돌이킬 수 없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한국교회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만약 우리 마음에도 오늘 2절 말씀처럼 한 해 동안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불평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감사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요, 이제 앞으로는 감사의 주간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감사 주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꼈을 때 우리들이 감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될까요? 혹시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느냐? 그들은 이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율법으로 의롭게 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정말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킨 대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켰고 정결법을 지켰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말라기 1장 후반부 2장 3장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율법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충분히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보다 자신들이 행한 율법의 의로움을 더 자랑하는 것이 말라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의 의로움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이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은 너희들의 율법의 자랑 때문에 오늘 2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만든 것이다.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그들이 율법으로 행한 의로움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의 결론이 5절에 나와요.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는 믿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 말라기 1장 5절의 고백을 다 내 가슴 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는 어떤 믿음의 원리가 있는지를 우리들이 묵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크신 분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나라 중에 모든 민족 중에 크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했다는 강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크신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면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 모든 민족 중에 크신 하나님이 이 말라기 당시까지는 이 이스라엘만을 특별하게 사랑했다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들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했어? 그러면 이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행하고 그 율법의 의로움을 자랑한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도 돌아봐야죠. 자신의 신앙의 행위와 하나님의 사랑 중에 어느 것을 더 큰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신앙 활동을 더 크게 여긴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또한 여기에 따라서 어느 것을 더 크게 여기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느냐,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감사도 더 깊어짐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제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여기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제한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제한한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뭡니까? 이스라엘 밖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라기 1장 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깊은 의미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제한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은 자꾸 하나님의 사랑도 제한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제한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자꾸 제한하다 보면 내 마음도 자꾸 메말라가고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다시 이 2절로 들어와서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나 사랑받은 적이 없다. 왜? 자꾸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도 사랑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뭡니까?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너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도 혹시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한 적은 없습니까? 중요한 문제잖아요. 만약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제한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제한한 만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길을 제한하지 말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맛보면서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장소와 상관없이 크시다는 거예요. 당시에 말라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무지 열심히 섬겨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열심히 심는데 이스라엘 성전 밖에 나오면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고 의식을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도 사라져버렸네? 이런 착각까지 빠진 것이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전 안에만 크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섬기는 너희 믿음이 이스라엘 성전 밖에서도 섬기는 믿음과 동일해야지 진짜 믿음, 진짜 감사다. 근데 우리에게도 충분히 다가오는 말씀이죠.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밖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때 온전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불완전합니다. 다 교회 안에 와서는 하나님 섬기는 거 잘해요. 근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교회 밖에서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시대처럼 지금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교회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한 절 같은데 굉장히 이 첫 번째 경고의 결론으로 나온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이제 예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들이 꼭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 기독교 역사 속에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본문이에요. 왜 그러느냐? 오늘 2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답변이 2절과 3절에서 나오잖아요. 자, 2절과 3절 우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기서 교리가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야곱은 선택하였고 에서는 버렸다는 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리가 선택과 유기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조건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 있다는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 교리를 가지고 교단이 나눠질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 교리였겠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 교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맞고 때로는 또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택했다. 100%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선택하였다. 이건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웠어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했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또 이 선택과 유기를 사도 바울이라든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종들에게 꼭 갖다 쓰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 선택과 유기가 결정되었다. 이건 공평하신 하나님과 모순이 되지 않는가. 그러면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시기를 원하는가, 이걸 찾아서 우리들이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걸 전제를 깔아야 돼요. 오늘 말라기 본문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미 살다가 죽고 한참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니까요.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가 죽은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기록된 말씀입니까? 죽은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만약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면 선택과 유기를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와 야곱이 살다가 이미 죽었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세대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서 그들이 남긴 교훈이 무엇이냐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역사책이나 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어느 시점에 기록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죽은 이후에 기록된 것은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죽기 전에 한 것처럼 해석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기에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달라져야죠. 야곱은 어떻게 살았기에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어떻게 살았기에 버림을 받았는가? 근데 말라기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을 에서와 야곱에게 적용해 봅시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의로웠느냐? 이걸 따진다. 50보 100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나 바로를 가지고 왔으면 말라기 당시 사람들이 모세는 의롭고 바로는 의롭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 사울과 다윗을 가지고 왔다면 다윗은 의롭고 사울은 의롭지 않다. 너무 쉬운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가져와서 이 에서와 야곱 중에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의 행위로 누가 더 의로운가? 사실 율법의 행위로 따지면 야곱과 에서 누가 더 의로운지 구별이 안 돼요. 50보 100보 도찐겠지. 차라리 야곱과 에서는 누가 더 타락했느냐? 이걸 따진 것이 더 빠르고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움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이 에서와 야곱을 등장시켜서 이 말라기 당시 그렇게 율법의 의로움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과 에서가 율법의 의로움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에사가 버림받은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선택은 구원의 의미고 오늘 이 에서의 버림은 심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한 가지로 에서는 선택을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야곱은 선택을 받았는가? 이 선택과 버림을 나누었던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 않고 참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이 선택과 버림을 나누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가 무엇이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에서를 볼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해둔 곳을 다시 쌓으리라. 에서는 정말 의지의 인간이에요.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무너뜨림을 당했는데 얼마나 의지가 강합니까? 다시 쌓으리라.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당시 율법의 의로움으로 자랑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은 에서와 비슷하다고 해버려요. 너희들도 너희들의 의지로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의 의지로 뭔가를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뭡니까? 4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 이게 말라기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서의 의지로 노력으로 사는 것과 너희들의 율법의 행위가 똑같지 않냐? 이걸 연결시켜요. 그러면 야곱도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형과 경쟁하면서 그도 자신의 재주,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에게는 그것이 있잖아요.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31절에는요. 어떻게 그가 다리를 절면서 이 분유엘의 아침 햇살을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이 에서와 야곱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자기의 의지, 힘,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서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으로 몸부림치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과 버림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면 선택.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버림이 된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누가 듣고 있어요?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너희들의 율법의 의로움으로 살려고 하면 에서처럼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야곱처럼 선택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야곱처럼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처럼 끝까지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선택과 버림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는 얘기. 근데 이걸 예수님도 이야기해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봐보십시오. 거기도 동일하게 두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러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 더 의로웠느냐? 예수님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훨씬 의로워요.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중에 누가 의로웠느냐? 누가 열심히 살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돌아왔느냐? 그것도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까지 누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느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몸만 와서는 안 된다니까요. 진짜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아버지께 돌아왔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느냐. 탕자비유에서 첫째 아들,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니까 자기 의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 감사 주간에 이 감사주의를 눈앞에 두고 금년에 우리도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 제목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사랑을 모르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율법으로 더 의로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짜 내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고 배려되고 제일 중요한 감사의 열매로 풍성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